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나 아니어도 다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것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니까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허무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허무주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허망함이라는 감정이 실려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가 이제 이 무상을 얘기할 때 없을부에 항상할 상자에서 항상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지 변화한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다라거나 안 좋다라거나 의미가 없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상한 허망한 이러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살 거야. 3프로TV 특별 기획 더 네. 릴리전 부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우리 원영 스님과 함께 금강경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룡암의 원영 스님 꼭 말씀해 주세요. 청룡암. 주지. 한성대 있고요. 한성대 있고요. 한성대 청룡암.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한성대학교는 그 길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호선이죠? 네. 네, 한성대 있고. 네, 삼성교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네. 아, 그래요? 여튼 청룡암의 원영 스님.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강경에 대한 일반 지식, 네. 개론 정도 저희가 수업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경에 있는 핵심 구절들을 한번 네, 우리 스님께서 좀 몇 개 추려주셔서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실 한 줄만 해도 뭐 3시간, 10시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제 조금 속성으로 아니 평생을 색즉시공 가지고 그냥 면벽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 분량 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강경이. 금강경은 저희가 보통 요만한 책자로 네. 한 권인데요. 한 권이요? 네, 네. 그럼 긴 건가? 짧은 편이에요? 어떻게? 반야심경보다 훨씬 길고. 반야심경은 짧죠?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경전이라고 반야심경 할 수 A4지 있고요. A4 한두 장에 들어가잖아.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뭐랄까 스토리가 있고 하기 스토리가 때문에 있고. 네. 이 금강경의 네. 핵심 구절들은 뭐 좋아하시는 구절들을 뽑아주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뽑아주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금강경에서 사구계라고 하면 사구계? 예. 그게 뭐예요? 이제 네 줄로 이렇게 네, 말하자면 네. 쉽게 말하면 개송이에요. 사구 개송. 개송? 예. 개별 네 줄 이렇게. 예,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송인데 시처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시처럼 사구로 네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거기 안에서 이제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핵심을 담아서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옛날에 사원절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형태구나. 그렇죠. 네, 네, 이제 네. 그래서 사원절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해진 사구계가 3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 상식견열애라고 하는 건데 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욕하신 거 아니죠? 이 새끼나. 야, 이 새끼나. 야, 이 새끼나. 뭔가 이게 느낌이 야, 이 새끼나.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자결시관이라고 하는 게 이 네. 3가지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구계예요. 근데 이 사구계 이외에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이제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 정도를 알면은 불자 중에서도 금강경 좀 알지. 예, 그 정도는 금강경 좀 되겠네. 아는 그런 불자님이 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희한테 주신 게 음. 범소유상 요 구절이죠? 네. 네.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네. 예, 요게 전 한자가 저도 좀 약한 편인데. 그 제가 해석을 네.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셔요. 요건요? 내가 네. 해석은 내가 해석은 할게. 해주시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아하. 부질없다. 이런 뜻이네. 부질없다. 형상.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면 곧 열애를 보리라. 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네. 보통 일반 분들은
그게 뭐야? 그럼 본질이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본질이 뭐냐? 네. 그러면 이제 본질은 말하자면은 무상한 것이 본질이다. 형상이 있는 것도 그 형상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룬 것이지 그 조건들의 요인이 바뀌게 되면 네. 그러면 다른 형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네. 낮과 밤이 있지만 우리 이건 낮이야, 이건 밤이야, 이건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것은 낮이라고 해가 떴다고 해서 달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달이 안 보이는 거지. 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달이 떴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어둡다고 해서. 음. 그러니까 해와 달은 늘 그대로인데 우리는 낮이다 밤이다 이렇게 현상적인 것에만 매여 있다. 일종의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본질을 깨뜨려 본다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변화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고정된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이건 이거야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사물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건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 이제 그것은 어떤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인 것이지 네. 그것이 하나가 딱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열애를 본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이제 그 열애라고 하는 게 부처라고 하는 게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예. 열애도 그런 거예요. 열애가 같을 여자에 올레자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같을 여자를 쓰는 그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진리와 같은 곳. 그러니까 그 진실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거죠. 네. 본질에서 온 자를 열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법당에 있는 반짝반짝 금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진리로서의 부처.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았을 때 그걸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실질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열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꿰뚫으면 또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나 또한 열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 우리가 뭔가를 보면 그냥 늘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깨트려야 되는데 네. 그러나 전 항상 또 이 뭐랄까 이 불교 관련해서는 이 말에 늘 딴지를 거는 게 또 제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보면 열애를 볼 거다. 네. 이거 역시도 고정관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약에 없으면 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본질을 꿰뚫어 볼 생각을 아무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없다면? 유도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동파의 적벽부 보면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 흐르는 강물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고 네, 저 달이 차고 기우는 달을 보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강물은 흘러가지만 정작 그 강물 자체는 흘러간 적이 없다. 달은 늘 차고 기울고 초승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지만 달은 찬 적도 이렇게 그 기운 적도 없다. 달은 그대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낮과 밤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해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이지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뭐요 이렇게 되는 약간 거죠. 좀 괜한 딴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구절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딱 정도면은- 말씀하실 때 네. 우리 투자자들 생각이 나더라고. 왜요? 왜냐면 현상을 현상대로만 파악하면은 잘못된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지금. 네. 무슨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딱 그것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두려움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 정프로처럼 막 어제 샀던 것도 막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 투매하고 막 그래놓고서 막 마음을 종을 못 잡는데 이 본질, 추세,
이게 왜 생겼는지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나만의 철저한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은 대중하고 반대 방향을 가더란 말이지. 그 깨달음 이제 위즈덤 칼리지에서 알아내야죠 우리가. 당연하죠. 네. 그 이제 제가 말을 섞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3%가 네. 그렇게 경제에 관련된 프로인지 잘 몰랐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그런 프로 거기에 어떻게 스님이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거기가 왜 어떤데 이러니까 거기가 뭐 말하자면 경제에 네, 관한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돈 곳이다. 다루는. 예.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알겠는데 첨언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을 현상적인 거에 너무 치중해서 막 이렇게 그 감정을 거기에 너무 실어버리면 삶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이것은 확실하다 하고 믿고 맡기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된다. 2년째 빠져봐요. 그 믿음이 생기나. 이게 몇 달 안 할 때는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한참 그렇긴 하죠. 하여튼 우리 시장 안 좋습니다 요즘에. 예. 네. 자 그렇게. 자,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라. 예. 첫 번째 개송입니다. 사국이.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야 이 새끼야. 아니 그거 바로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개송 중에서 사국의 두 번째는 약이 새겨나봤습니다.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거와 비슷한데요.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육신 이거 같은 의미인 거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 네, 아까는 약간 무상의 어떤 변화무쌍한 것에 더 치중을 했다면 여기는 어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소리나 보이는 것 이런 건 아니다. 네,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그러니까. 말라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막 성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아플 때 제자가 너무 이제 죽어가면서도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가서 이 더러운 몸을 당신을 가르쳐서 이 더러운 몸을 보아서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형상에 국집되고 집착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하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너무 내려놔라, 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이 너무 없어져서 걸림이 없는 것이 약간 어떤 도덕적으로 회의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의를 못 갖춘다라든지 아니면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넘는다든지 하는 맞아요.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강경이 굉장히 좋고 훌륭한 경전이긴 하지만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그렇지. 있다. 맞네. 숟가락 이거 다 의미 없어. 손으로 그냥 먹으면 돼. 이러면서 그냥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뭐 손으로 막 먹는다든지. 그야 겉모습에 신경 쓰냐 씻지 마 그냥 안 씻어도 돼. 이러면서 막 2달 동안 안 씻어. 이것도 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런 지혜롭게 운용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분별을 하되 여기서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무 편협되게 편견하게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갈 때에는 그러한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분별하되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그런 것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들에 의한 어떤 그런 분별, 차별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약 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인데 요거는 온갖 함이 있는 법은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볼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이거는? 또한 그런 거예요. 네. 다 물거품 같고 한상 같고 하는 이런 것들. 아침에 우리가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워.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렇게 막 다니는데 가다가 보면은 그 잎에 비가 와서 맺혀 이렇게 있죠.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다가 너무 이쁘지. 바라보다가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어요. 늦게 간 적도 스님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거를 바라보는데 그게 왜냐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이미 출가의 징후가 있으셨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가출한 나뭇잎에 있는 오롱이도롱이 그 물방울을 보고 네. 학교를 안 갔. 야.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해 지나가는 분이 동네 어르신께서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여기 물방울이 맺혔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야기하는 사이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것을 이슬 같은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이슬이야 이제 뭐 한 5분 10분 사이에 다 사라졌겠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뭐 100년이라고 해봐야 긴 시간으로 보자면 이슬 같거든요. 네. 금방 있다 찰나지 찰나. 네. 있었다 사라지는 건데 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네. 딱 움켜졌는데 없어. 네. 지난 날도 그렇잖아요. 물건 뭐 이런 거 저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그때 뭐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또는 뭐 중국에 살았는데 뭐 어디서 살았는데 그때 살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거기 살았었나? 맞아. 이럴 때가 지금 있어요. 연말이잖아요. 네. 스님. 연말 연초잖아요. 네. 그 내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거든요. 네. 연말 연초만 되면은 그놈의 인사 때문에 인사 발령 있잖아요. 인사 발령. 자기가 예를 들면 부장에서 이사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되면 집에 가야 된다. 혹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리 먼저 한 해 되고 적게 되고 늦게 되고 있잖아. 네. 아무짝에 그게 없다는 거를 지나놓고 보면 아는데 그때 6개월 먼저 진급 못한 거 가지고 막 술을 그렇게 먹고 그런 게 내가 딱 지나니까 네. 그 아무 의미가 없었던 네, 건데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나 아니어도 다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때 그 일을 할 때는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맞아요.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것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가야지 만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니까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움이 더 그러니까요.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뜻이 담긴 구절이었고요. 예. 요건 뭡니까? 무유정법 네. 명아욕따라 안욕따라 욕이에요. 예, 녹이 안욕따라 아니고 삼맥 욕자도 삼보리. 있어요? 네. 삼맥자도 있어요. 약. 예. 야. 이건 좀 한참 이거 어렵네요. 이제 그냥 이거는 네. 음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지. 예, 안우따라 삼며 삼부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그러네.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꼽은 이유가 이건 사국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데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정된 법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건데 깨달음조차도 고정된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고정된 법.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변화한 것이지 이건 마이크야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마이크라고 불린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난 불교는 너무 어렵다. 왜요? 너무 어려워. 왜요? 이렇게 어떤 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기독교는 너무 쉽거든.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그지?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마. 딱 이렇게 딱 명료한데. 명료하거든. 그럼 너 혼내준다. 네. 근데 여긴 무유정법 명아 또 해가지고 고정된 법도 없는 거고. 어려워. 너무 고차원이야. 네, 안 그래요. 아이. 우리가 살아가는 네. 세상이 복잡하니까 네. 이러한 내용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인데. 네, 그- 그게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고, 그렇죠. 예, 고정된 법이라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저 이름이本명이 원영인데,
저기 밖에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스님인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출가자인지. 헤어스타일이 요즘에는 너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네. 때문에 아니, 뭐 언더그라운드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그냥 저런 헤어스타일의 사람이겠거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생긴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일 뿐인데 또 어떤 사람의 눈에 조금 아는 사람들 눈에는 아, 저 사람은 한국의 출가자구나.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스님이구나. 3% 스님이구나. 조금 더 네, 조계종 스님이구나. 3% 스님이구나. 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이름을 제가 원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명이라는 이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원영이라고 아는데 원명이라고 이름 바뀐 것부터 아는 사람은 저를 원명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고정된 네, 이름 네, 딱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3%에 출연해서 3% 스님이 되어버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름을 3%라고 안 하시고 5%라고 했다. 그러면은 5%에 출연한 스님이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제가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불교의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네. 바른 최상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최상의 깨달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말하자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연기성 모든 것들이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기성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게 보리예요? 네, 발보 이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보리암 할 때 그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스님은 3%에 나와서 더 릴리전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스님이야.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줄어들었잖아요. 3%에 나왔던 스님이야. 그러다 더 줄어서 3% 스님이야. 이렇게 됐듯이 원래는 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은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들을 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발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보리심. 그러니까 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출가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걸 줄여서 발심했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거구나. 예.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것을 발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앞에 수보리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 질문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쭉 이하의 내용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강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상을 내려놔라. 그 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네. 예, 거기까지는 뭐 너무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단 상을 내려놔라. 그리고 세상은 다 무상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을 설명하는데 단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예. 그러나 결국은 그 가르침이네요, 그죠? 그렇죠. 공이라는 공에 가르침.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분류할 때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경전, 대표적인 경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은 써 있지 않으나. 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공하다, 혹은 모든 것은 변한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경전과 이 많은 말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한 구절만 해도 네. 딱 가지고 색즉시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딱 와서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고 색뿐만 아니라 그 수상행식 또한 공이야. 공즉시색을 얘기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금강경에 상을 내려놔.
네가 뭐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 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놔. 그 상을 내려놓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뭐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굉장히 어려워. 쉬운데 불교는 왜 이렇게 뭐가 어렵고 이게 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어느 구절에서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것도 자비심이네요. 그럴 수 그죠? 있죠. 네. 여러 개를 주고 이 네. 중에서 깨닫는 네. 확률을 높인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에 가고 귀가 아픈 사람은 또 이비인후과 가고 머리가 아픈데 뭐 어디 가지? 뭐 속이 아플 때 네. 위가 아플 때 내과를 가고 뭐 이렇게 부러졌을 때 외과를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나누어져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불교 경전은 그래서 많아요. 이게 이제 결국 모든 답이 이제 글로 가잖아요. 모든 네. 것은 공하다. 그렇죠. 이게 허무주의랑은 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허무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허무주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허망함이라는 감정이 실려요. 예. 허무하다라고 네네. 하는 것에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가 이제 이 무상을 얘기할 때 없을 부에 항상할 상자에서 항상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지 변화한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다라거나 안 좋다라거나 의미가 없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상한 허망한 이러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 씨가 자라서 뭐 10년 걸려서 나무가 이만하게 커지고 그다음에 열매가 다시 맺어져요. 이제 그걸 바라고 했겠죠.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이 아니 바라는 바가 없죠. 바라는 바가 없이 그냥 심어요. 심는 거죠. 바라는 바 없이 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그게 이익이 될 것이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근데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네. 출가한 분들이 가끔 있잖아. 네. 갑자기 뭐 고시를 보다가 혹은 실현을 당해서 네. 대체로 보면은 내가 뭘 해봐야 되겠어 하고 출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나 도저히 여기서 이 세상에 살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또 여자친구가 너 한번 찾아가서 스님 얼굴 한번 보고 이런 게 스토리 라인이잖아. 보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자가 되는 게 현실에서의 도피,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죠? 근데 기독교는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안 되면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 새벽 40일 작정기도 해가지고 막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집착을 버리셔야 되는데. 집착이라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 네. 그래서 되게 다른 것 같아. 보면. 근데 실제로 불교가 만약에 그런 아까 얘기한 허무주의 혹은 현실 도피라면 이건 위대한 종교, 위대한 철학, 위대한 깨달음은 아닐 거라면 거기서 다시 뭔가 힘이 생기고 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원리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어요. 불교는 주먹 쥐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주먹을 펴는 걸 알려줘요. 손을 펴야만 뭐든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여 이렇게 할 때도 손을 이렇게 쥐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고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 움켜쥔 것은 내가 지금 잡은 것에만 이렇게 착이 드는 것이지 불교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주먹을 쥐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게 손을 펴서 놓아라. 뭐든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자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허무함도 또는 아까 도피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못 살겠어. 죽어도 못 살겠어. 여기서는 이런 세상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 나는 출가를 할래. 출가를 하든 수녀가 되든 신부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라도 나는 할래. 차라리 그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출가자들은 그냥 무소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테야. 나는 이거 세상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선택인데 남이 보면 그게 도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라고 봐요. 예. 아까 네네네. 얘기처럼 달은 그대로 있는데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이라고 해서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그 달이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길은 이 길이야 하고 출가의 길을 택했는데 그걸 도피라고 말한다면 뭐 좋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서? 나는 그걸 길을 선택을 해서 더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뭐 김프로님 하여튼 말씀은 뭔가 이렇게 너무 무기력한 종교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펴가 손을 핀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손인 거예요. 지려면 무언가를 다시 지려고 해도 손을 일단 펴야 질 수가 있지. 내가 주먹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집착하려고 손을 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손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 자유롭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과나무를 심든 그 다음에 네.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도움을 꼭 그 사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갚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안 도와줘도 잘 살아. 그러면은 어쩌다가 인연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인연이 갔을 때 내가 지금 괜찮은데 내가 어려울 때에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를 만났다. 그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한다면 이것을 잡기 위해 또 손을 펴서 이것을 잡아보고 또 저것을 잡기 위해 이번엔 이것을 놓아주고 저것을 잡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로 줄다리기와 비슷해서 내가 놓는 순간 상대가 그걸 가져가는 게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나는 그냥 계속 놓기만 하다가는 내가 뭐가 남아날까? 이런 두려움들이 좀 다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괴로우면 하지 말아예요. 괴로우면 하지 괴로움을 마라. 소멸시키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게 불교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그러면 그걸 놔야지. 근데 놨더니 더 괴롭네? 그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나으니까. 물론 이거를 놓고 떠나서 다른 거를 붙잡아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괴로움이 없는 삶을 선택해 살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네가 괴로우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붙잡고 있어서 뭐 나는 좋아 괜찮아 뭐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움도 네. 예를 들어 이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뭐 한 1년 혹은 뭐 3개월 막 열심히 막 괴로운 그 시간을 지나야 또 내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생기지.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피하지 마라. 네. 고난이 온다. 네. 그 괴로움을 무조건 고난이 온다. 그렇죠. 절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선임은 그러시죠. 근데 몇 달 뒤에 아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괴로우면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거든요.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아파요. 네.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같이 가는데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어느 부분인가가 괴롭고 힘든데 이거를 한참 후에 안다? 이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병에 걸렸거나 내가 괴롭거나 마음이 힘들면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잠시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놔두면 내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잘 활력을 찾아 산다.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이거 괜히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그 뜨거운 불에 손가락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손가락을 당장 빼야지. 애써 계속 붙잡고 이게 불에다 대고 있는 뜨겁다고 소리만 질러대고. 나 좀 어떻게 해줘봐. 그럼 손을 빼야지. 그걸 누가 알려주나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 된다. 이 말. 계속 선인장을 꼭꼭 움켜쥐려고만 하면서 가시 아프다고 하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장미를 맨손에 팍 움켜줘봐요.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장미를 잡으려면 아름답게 그리고 또 내가 다치지 않고 그걸 잡으려면 가시를 떼든가 아니면 장갑을 끼고 잡든가 잘 정리된 그런 장미를 잡든가 꽂혀져 있는 걸 보든가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뻐 저거 빨리 저기 잡아야 되겠다 꺾어야 되겠다 확 채면은 본인이 장애가 다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러한 원리가 있다. 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네. 아, 빠져드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심플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네. 없다는 거야 대부분. 응? 여기 보면 다 있다는 없어. 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거 없어. 안 된다 없다. 응? 놔라. 김 빠져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그렇게 찾을 좋지 수 않아요? 없고. 뭐죠?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네.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불교의 시간적인 개념을 예.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불교의 3세라고 해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것도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국에는 그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현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지나간 과거를 제가 이야기한 거를 돌려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어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마음을 찾을 곳이 없으나 그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내 마음은 찾을 수 없다. 네. 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이 현재 이 상황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므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사실은 금강경에서는 그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모든 게 다 변화해서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거의 국교로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들이 네. 잘 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잘 되겠어? 아무도 다 없는데. 놀았는데 전 국민이 다 놔봐. 그럼 누가 움켜쥐고 나갈 거야? 기준을 또 뭘로 스리랑카. 뭘로 놓냐에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뭐. 안 네. 되잖아.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가 네. 아까 왔을 때 이 건물이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엘리베이터에도 누르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없죠. 상이 없어요. 우리는 버튼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냥 놔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 도화지 같은 거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그것이 좋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좋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개인 기호일 수도 있겠지만 네. 불교에서는 있는 것들을 조금 치워라. 그 지저분한 것들 좀 내려놔라. 그리고 기왕에 채우려면 좀 정갈하고 단정하게 채워라. 그리고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킬 때는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뭔가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
어쩔 수 없이 집착하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지 않으면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막 그냥 끊임없이 막 저 자본주의로 그냥 막 달려가고 뭐 돈에 그냥 다들 미쳐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불교의 이 뭐 가르침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제어라도 조금씩 좀 해주는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넋놓고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을 수는 그건 없겠죠. 아니겠지. 예. 그게 저희의 의무죠. 고차원적인 그 상황에서의 네.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생긴다. 네. 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고. 네. 근데 그거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종교 깨달음이야. 그건 완전 허무주의고. 네. 그렇잖아. 근데 야, 이런 노움으로써 다시 힘이 생기고 전혀 다른 성취가 있다. 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항상 변화하는 것 그것을 늘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또 저의 마음 수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양이 다 되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그렇습니까? 계신데. 네. 요즘 제가 이제 눈을 잘 안 뜨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관대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보이니까.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네. 크게 눈을 못 떠요 지금. 아 거의. 그래요. 네, 크게 아유.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제 아 마음에. 그래요. 네. 네. 눈을 감고 살면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유. 자, 오늘 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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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프로님 그래서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음. 김프로님이 받아들인 금강경.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그죠? 음. 단단한 마음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법문 경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금강석. 금강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단하게 하려면 약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역설적이지만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고 그리고 연해져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되게 강하잖아. 네. 내가 늘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늘상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뭐 친한 사람하고 막 이렇게 소주 한 잔 먹을 때 야, 난 부러지는 사람이야. 씨. 안 이어져. 씨. 야, 부러지면 부러지지 나 안 이어진다. 씨.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야, 근데 그 말을 내가 괜히 했네. 그게 강한 게 아니네. 진짜 강한 거는 오히려 더 유연한 그러니까 것이고 유연하고 변화하는 또 것이고. 그렇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긴다. 내가 진짜 지난번에 반야신경이지. 네. 반야신경은 솔직히 내가 그 정프로한테 압도당해가지고 그걸 외울 줄이야 내가 뭐. 마하바냐 바라밀자 심경 딱 관자재고살 끝나자마자 행신바냐 바라밀자시 방송 실패했어. 내가 준비해야 돼. 조교노은 개공도 일체고엑 이런 한 번 생각했는데 더 하시는 금강경을 딱 떼니까 그게 아니네. 네. 금강경은 제가 힘을 영 못 쓰네요. 다음에 그러면 저 천수경 한번 갖고 왔어. 금강경 그러니까 반야신경 다음에 금강경을 뗐다. 그 다음엔 진돌라가 뭐가 있습니까? 금강경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화엄경. 화엄경. 네. 화엄경은 뭐예요? 화엄경은 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경전이고 네. 또 화엄경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경전이 법화경이 또 있어요. 법화경. 네. 이름 다 들어봤네요. 네네 그러한 경전들이 네. 이제 금강경 다음으로 공부할 경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가르침의 메시지가 달라요? 아니면 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메시지지만 네. 명언 명구들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금강경을 이제 저희는 보통 구마라집 번역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구마라집? 예, 그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옛날에 번역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구마라집 스님하고 현장 스님, 예, 현장 3장 우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 예, 현장법사. 그런데 아까 지난번 시간에 네. 그 제목 얘기할 때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한 번역자는 현장 스님이고 네. 능단을 빼고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신 분은 구마라집 스님이에요.
근데 이 구마라 집스님은 약간 번역이 조금 뭐랄까 조금 매끄럽고 또 어떤 형용사라든가 부사의 표현들을 잘 쓰고 약간 그런 편이어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구마라 집스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가 번역한 글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면 내 혀가 탈 것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불교는 화장을 하니까 오류가 없다면 내가 한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내 혀만은 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화장을 했는데 설마. 혀가 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 혀를 그 중국의 어딘가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구마라집 스님 이제 그런 스님이고요. 그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 그런 경전들이 우리는 지금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합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특히나 네.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40권짜리도 있고 60권짜리도 있고 80권짜리도 있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사실은 꿰면은 얼마 되지 않고 다만 중요한 핵심들은 여전히 공에 대한 이야기, 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씨앗을 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생을 네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씨를 많이 심으면 그 좋은 건가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제가 그건 제 나름의 표현이고 표현 네, 방법이고 네. 좋은 일을 씨를 뿌리는 걸 다른 쪽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상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봤을 때 색안경을 끼고 얘기한다는 경우 많아요. 지금 색안경을 끼셨는데 네네. 그런 류의 색안경이 아니라 생각의 색안경을 선입견. 끼고 선입견을 끼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여긴 이럴 거야라고 하는 어떤 편견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지 그것에 대해서 너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쪽 면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마라. 말하자면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네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금강경은 보라색 안경이든 빨간색 안경이든 그 색안경을 빼고 보았을 때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명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색안경 쓰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여러 번 했고 말하자면 이제 장애인이에요. 제가 한쪽 눈은 아예 실명 상태여갖고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세요? 네. 오. 그래서 공부할 때나 책을 볼 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 네. 보통 때는 좀 안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네. 싫어서 안 써요. 또 그냥 보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그러면 안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땐 안경을 쓰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안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에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여기 나아가서가 아니라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생기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안경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맨 먼저 상을 내려놨으면 안경을 벗고 봤는데 내가 정확하게 잘 안 보여. 내가 눈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안경을 쓸 수 있고 네. 햇볕이나 조명이 강한 데에서는 선글라스를 낄 수도 있고 하듯이 이 안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네네네. 사람에게 씨를 뿌릴 때도 말하자면 누군가가 눈이 불편하면 안경을 끼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안경부터 벗어 다 빼 이런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써라. 그리고 햇볕이 막 강렬한데 그럴 때 이렇게 모자라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저기 출가자는 모자를 쓰면 안 돼. 다 벗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를 다 벗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네네네. 예, 그러한 이야기가 말하자면 씨앗을 뿌리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원영 스님의 이 네네. 그 해석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260만 명 넘거든요. 네. 그
구독자들이 네. 네. 그분들에게 화엄경하고 법화경의 씨앗을 네? 다음에 같이 뿌려 보아요. 너무 아니, 예쁘게 말씀하셨어요. 보아요. 이런 표현 어디 가서 잘 안 들었는데 보아요? 유치원감 많이 좀 들 수 있죠. 자, 그럼 저희는 방송이라 하셨는데. 꼭 이걸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전제가 포교가 아니고 네. 그렇죠. 신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자를 만드는. 그렇죠. 핵심은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 항상심이 생기고 네. 자기 삶이 뭔가 변화되는 260만 명 중에 1% 그럼 몇만 명? 2만 6천 명이 만약에 자기가 삶에 있어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린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응? 그렇잖아요. 엉망됐잖아. 조금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네.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도 괜찮을까요? 뭐 화엄경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도는 그죠? 네. 우리 뭐 우리 스님이 뭐 네. 넘칩니다, 넘쳐.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화엄경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저희 금강경 아, 큰 가르침 주신 네. 우리 청룡암 어느 역이라고요? 한성대 입구요. 한성대 입구요.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청룡암 제가 주지. 삼성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성대 시켜드리는 거죠. 입구역 4번 6번 출구. 아니 그러니까 4호선 6번 출구. 네. 네. 청룡암 네. 우리 주지 스님이죠. 원영 아, 스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오늘? 편하세요? 어, 확실히 효과 있네. 마음이 너무 편해. 이제는 뭐 저 일요일에 네. 오셔야죠. 4호선 청룡암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룡암에서 뵙겠다고요? 청룡암으로 오신대요 우리 김프로님이. 이제는 교회 안 가시는 모양이에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영 스님. 고맙습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 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